15장 6절에서 21절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보다도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을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누가의 이 기록의 초점은 교회의 어떤 행정을 리포트하고 그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행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언급을 한 내용들만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 본문 속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두 기둥 같은 사도가 있었는데 그 두 기둥 같은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는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는 지금 공의회의 의장격, 사회자격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렇게 두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 기둥 같은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안디옥에서 가지고 왔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세 사람의 언급에 대해서 이제 본문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논쟁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고 그 많은 시간을 가져서 논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들을 그렇게 충분히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갈등과 이견 차이가 있을 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것은 만장일치,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일치한 한 마음으로 모으는 시간들과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본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마음을 모으고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전에 고넬료를 만난 사건과 그것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보고했던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할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중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일어나서 그 온 무리 앞에서 자기의 경험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속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가,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이제 보았고, 마지막으로 의장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회자이고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있는 시몬이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너희들이 이야기했고, 또한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이미 그것이 예언되었다. 무너진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이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 주장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대신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것은 꼭 지켜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상을 제사한 이방인들 속에 그 속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나누고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그 속에서 역시 그런 음행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렇게 목을 메어서 죽인 것과 그런 것들을 금하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것을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물론 할례는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은 내렸지만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 크리스찬들,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의 보기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탐탁치 않은 모습은 바로 우상이나 그런 모임 가운데 가서 그들과 교류하는 옛날의 습관 그대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짐승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목매어 죽인 것들 아니면 피를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꼭 지켜달라라는 것을 편지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말하는 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각 회당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라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오랜 전통으로 남아져 있는 회당에서 모세의 토라를 가르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오랜 전통 가운데 지켜왔던 그런 유대주의 또 특히나 이제 바리새파 출신의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또한 구약의 그런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은 여겼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이런 것만큼은 지켜달라라는 편지를 남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의회가 이렇게 모였던 목적에 맞게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 마음을 모은 것.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의견을 좁히면서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지향했던 바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그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집단의
유익이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이 모였던 사람들의 하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인가, 이것을 그런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뜻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또 크리스찬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거는 차차차차 이런 문제까지도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유대주의, 바리새파, 그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굉장히 배려하면서 야고보가 이런 결정을 다다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지혜롭다. 정말 지혜롭게 그들이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으고, 또한 이것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안디옥이라든가 다른 이방인 교회, 헬라 교회, 이제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할례를 강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공적으로 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그 할례 문제가 자유롭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된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한 다른 율법의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이 지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되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그다음에 교회 법적인 그런 장치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음을,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때 모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사사로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기득권을 가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간다면 오늘날의 그런 교회 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지혜롭게 이 할례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에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사용해 주셔서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펼쳐지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틀이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마음을 모을 때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관심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그런 분명한 우리의 존재 목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